근데 왜 오늘도 싹트네죠? 나온 김에 하자. 다 아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한 주간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벌써 9월 달이에요. 분명 20살이 된 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거의 2년에 그게 훅 가버린 것 같아요. 진짜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곧 간대요. 오늘 이제 9월 첫째 주, 이제 한 달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 날이 또 주일인 것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 맨 처음에 나는 노래 안에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길 텐데요. 우리가 그 주 안에서 모든 불가능한 것이 없는 그것을 알고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내 아버지 없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될 때도 있고 내가 하는 일에 이제 확신이 이제 없을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런 고민을 잠깐 전도사님께 이제 그 수련회 잠깐 제가 집 돌아가는 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그런 게 나한테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 그 모든 것을 이제 예배함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되게 이제 좀 많이 좀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안에 그 속으로 되게 내가 지금 하기 싫은 일과 나한테 오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 역사가 어떤 것일지 참 이제 기대가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좀 따라갈 수 있게 되는데, 우리의 삶에서 좀 고난이 올 때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께서 계획하신 것이라 생각하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을 같이 향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고개를 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등진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내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었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올 때 여러분의 태도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뿐이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께 돌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내 영을 깨워서 하나님 한 분만을 기대하는 예배 되고 싶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뿐만 아니라 삶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길 소망한다고. 그래서 이 예배의 한 시간이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다시 열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해 등져있던 내 존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각 사람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는 심령 부어주셔서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고민을 털어놓고 오직 하나님의 인재만을 구하는 예배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다른 것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재를 기대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에 여기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심령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도전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전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시험과 걱정과 근심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소생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 주시고 오직 이 예배 한 시간 동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들, 모든 더러운 것들, 삶의 모든 찌든 때들, 모든 걱정과 근심들, 그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로막아서 우리의 눈에 비닐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메말라갑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시는데 내 믿음은 점점 연약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들이 생겨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행실로 스스로를 깨끗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시간 이 자리 여기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충만하게 부어져서 우리의 존재가 정결케 되어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걱정과 근심과 어둠과 저주가 사라지는 일들 지금 이 시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요 미래에 대해 희망을 주려 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생명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 같은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돌짝밭들, 모든 가시 덤불들 갈아엎게 하여 주시고 좋은 밭으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래서 내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경험하고 다시 회복하길 원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랍도록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정말 기대하십니까? 기대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복음이 알고 싶다 시리즈 설교를 쭉 하고 있는데요. 퐁당퐁당 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기억을 잘 하고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복습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복음이 알고 싶다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길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 나눌 건데요.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읽었는데 아멘을 2명밖에 안 하네요. 3명밖에 안 하네요. 4명.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지금 사실 잘못된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예배는 공동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에게 역할이 집중되어지는 게 사실은 예배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러분 예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뭐냐면 동의한다 하면 아멘 하시면 돼요. 아멘? 동의 안 한다 하면 인상 찌푸리시면 됩니다. 바로 찌푸릴 필요 없죠. 아니요, 피곤해서 그런 거죠. 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복음이 알고 싶다 시리즈를 1, 2, 3, 4 하고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딱 한 단어로, 저는 무조건 딱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게 합니다. 뭐죠?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먼저 만드시고 인간을 마지막에 만드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헷갈리고 있어. 자, 하나님이 세상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죠. 인간을 딱 나중에 만드신 이유는 이 세상을 선물로 주기 위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선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근데 그게 인간을 왜 만드셨는지에 대한 대답은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애정이 결핍되어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사랑의 교제가 있었고, 그 사랑의 교제에는 뭐가 가득했다 그랬습니까? 기쁨이 가득했어요. 기쁨의 특징은 뭐냐면 나누고 싶다, 나눌 존재로, 이 기쁨을 나눌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사람도 이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어느 동산에 두셨다고요? 에덴 동산에 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거 뭐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먼저 만드시고 사람을 나중에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에덴의 뜻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 두 번째 주제가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의 교제가 영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영원하기를 원하셔서 영생을 주셨죠. 요한복음엔 영생이란 말이 많이 나오고, 다른 복음에는 뭐 천국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이야기하는 거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많이 하죠. 우리 하나님 나라를 그렇죠.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뭡니까?
지금 내가 갑자기 나도 지금 갑자기 까먹었어. 세 번째 뭐였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그렇죠. 세 번째 뭐죠? 적으신 분들 뭡니까? 그렇죠.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억보다 기록이 뛰어나다는 것을 지금 보여줬습니다. 좋아요. 예. 주 하나님. 이 주 하나님 뭐였냐면은 이 하나님 나라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그러니까 이 나라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나라가 행복한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이 정의롭게 다스리기 때문에 그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그게 이제 이 복음에서 주 하나님 세 번째였고요. 그런데 네 번째, 이 복음이 깨어지게 된 사건, 뭐를 먹었죠?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 하나님 주인 필요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 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정한 사건이라 그랬죠.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왕에서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중심에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죄예요. 영어로 죄가 신이잖아요. 내가 중심에 있는 게 죄예요. 죄를 정의하라 그러면은 뭐 살인, 도덕질, 뭐 그런 거 다 말할 필요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다. 하나님을 에덴에서 몰아내고 에덴의 주인이 내가 되겠다 선언한 사건이 선악과를 먹었던 사건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되어지냐면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셨잖아요. 세상을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 내가 될 거예요 하고 그 생명으로부터 떠났단 말이에요. 그럼 떠난 인간에게 내려진 결과가 뭐예요? 생명으로부터 떨어졌으니까 결과는 죽음이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마이크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로 지금 그럼 여기서 이거를 뽑아도 생명의 근원이시. 타이밍이 뭐 기가 막히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게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지니까 인간 스스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영생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길, 죽음, 천국, 지옥, 하나님 나라, 이거는 제국. 하나님 나라를 떠난 다음부터 인간이 추구한 건 힘이었고요. 그 힘으로 만들고자 했던 거는 더 큰 덩치, 더 크게 해서 제국주의를 꿈꾸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온 인간의 역사가 뭐예요? 제국주의의 역사잖아요. 계속해서 제국주의의 역사가 펼쳐지잖아요. 이게 인간의 하나님 나라를 떠난 인간에게 처해진 비참이고 운명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 떠나면 기쁠 줄 알았어요. 근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해도 없고 삶의 의미를 막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지지가 않고 내 신념을 다해서 온 평생을 바쳤는데 당한 건 배신이고 거절이다 보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참 기쁨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도한 방식들이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선행입니다. 첫 번째는 선행. 두 번째는 철학. 세 번째는 종교입니다.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한번 찾아볼게요.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복 받을 거야. 야, 너 착하게 살아.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마. 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그렇게 안 해요. 야, 당하지 마라.
착하면 바보다. 그렇게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싸울 때는 싸움은 뭐다? 선빵이다. 그래서 먼저 때려라. 요즘 이런 말 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착하게 사는 것을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그 착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도 설교 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착한 일을 하면요, 네, 이렇게 막 섬기잖아요. 누군가를 섬기면 알리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너의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그런데 우리는 왼손을 한 일을 오른 발가락도 알게 막 하고 싶어요. 막 온 세상이 다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한 착한 일을. 그래서 은근슬쩍, 특히 설교자들도 그런 유혹이 되게 많아요. 누구나 다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막 이렇게 막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알아주지 않으면 어떤 귀신이 찾아오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일, 그렇죠, 담임 목사님이 제일 주의해야 되는 제일 무서운 귀신이 무슨 귀신이라고 하냐면 섭섭 귀신이라고 해요. 섭섭 귀신이 제일 무섭습니다. 섭섭 귀신이 들어가는 순간 뭐 그냥 날라다니던 리더가 한순간에 그냥 막 나 이제 못하겠다고, 더는 못하겠다고, 나를 섭섭 귀신이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귀신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섭섭 귀신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사실 내가 힘들어지면 착하게 살기 어려워요. 그래서 남자들 어디 가면은 본성이 드러나요. 군대 가면 이렇게 착하던 장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신학생이었고, 그리고 이제 저 이제 24살에 중국 1년 선교를 갔다 온 선교사였어요. 그 복음을 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 목숨을 바치리라 결정한 사람이 선교를 마치고 다녀와서 군대를 갔거든요. 자, 군대 갔어요. 너무 힘들어. 다 쉬는 시간이야. 작업원 착출 2명 나가요, 안 나가요? 방송으로 작업원 착출 2명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갔을 것 같아요, 안 나갔을 것 같아요? 나갔을 것 같아요? 역시 집어봐. 그래, 나갔어. 처음에 몇 번은 나갔어. 근데 처음에 몇 번 근데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나가고 싶어지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이게 내가 넉넉할 때, 여유 있을 때 섬기는 건 참 쉬워요. 그런데 내가 힘들 때, 내가 부족할 때, 내가 너무 고통에 있을 때 섬기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선행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선행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선행으로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시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철학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철학은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왜 사는가? 죽으면 어딜 가는가? 뭐 이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질문들이잖아요. 그 철학은요, 전도서 1장 16절에서 18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철학으로도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1장 16절, 17절, 18절. 우리 16절은 내가 25 이하다. 25 이하. 꽤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16절은 25 이하, 17절은 그 이상, 18절은 30대. 30대입니다. 그러니까 25까지 16절, 그리고 29까지 17절, 그리고 30 이상 나다 싶으면 18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확실히 다르네요. 점점. 근데 이게 26에서 29 사이. 왜 안 읽는 거야? 야, 읽었어요? 안 읽었어. 그래. 자, 이게 전도서는요. 성경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은 누굽니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기록한 게 전도서거든요. 그 전도서의 저자, 지혜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16, 17, 18에서 뭐라고 했어요? 지혜가 많으면 18절 마지막 18절에 뭐라고 했죠?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기서 그러니까 아는 게 완전 소용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는 것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쓸모없다는 거예요. 알므로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아니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는 것이 우리의 방향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는 있어요.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도 선행도 구원의 조건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열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종교. 보통 종교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막 열심히 하면 신도 감동해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준다. 이런 식의 종교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종교를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종교행위 싫다. 그만 좀 해라. 역겹다. 이렇게 표현하기까지 하세요. 하나님이. 너희 종교 행사 내가 그거 원할 것 같아? 아니. 역겨워. 냄새나. 그만 좀 해. 그러니까 우리는 지성이면 감천. 무조건 더 막 1000마리 제사면 하나님 받으실 것 같고, 헌금도 1000원보다 만원, 만원보다 10만원 하면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종교 행위보다 내가 원하는 건 뭐다? 인애다. 사람을 사랑하는. 다른 구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약자들을 지켜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척척척척 정말 탁월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뭐다?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약자를 돌보는 거다.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선행으로? 아니, 너희들 마음 부패했잖아. 두 번째 철학으로? 아니, 너희 알수록 더 번뇌가 심해지잖아. 아는 만큼 실천해? 아는 만큼 행동해? 아니거든. 세 번째 뭐예요? 종교? 아니, 역겨워. 삶의 예배가 빠진 예배가 아무리 전문적이고 탁월해도 하나님은 역겹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회복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도대체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 건데요? 오늘 읽은 말씀 우리 창세기 15장인데요. 그 전 한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선행으로도 철학으로도, 선행과 철학과 종교는 우리 인간 사회, 인간 생활의 모든 거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불가능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모든 시도는 불가능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회복의 길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함께 읽을게요.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고향은 지연 공동체잖아요. 그리고 친척은 혈연이잖아요. 인간, 여러분, 인맥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인맥의 중심이 바로 이 지연 혈연입니다. 금수저 있으시나요? 없으시죠? 우리 다 수저들이니까.
우리는 고향도 친척도 떠난 아브라함이랑 진짜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원래요, 저 지연과 혈연이 아주 그러니까 금수저였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문명의 중심지였고, 아브라함을 뭐 이렇게 뭐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 만한, 아브라함은요 나중에도 뭐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떠나라는 거예요. 너를 지켜줄 수 있는 모든 보호로부터 떠나서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땅. 그때 당시 지도가 있었을까요? 내비게이션은 내비게이션 없으면 좀 타고 난 갈 수가 없었는데, 아브라함한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고,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떠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 땅에 갈 때 아브라함이 의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 걸려들었어. 잘했어요. 맞아요. 다른 거 의지할 게 없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만 따라가야 돼요.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이것을 무슨 신앙이라고 하죠? 여러분 무슨 신앙?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춰요. 무슨 신앙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명절 때 하는 거 있잖아요. 세배. 되게 순수하다. 여러분 명절 때 모이면 뭐 안 합니까? 뭐 판 깔고, 뭐 빨간 고스톱 신앙, 고스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청년부 이렇게 순수하구나. 명절 때 고스톱 안 해요? 안 해요? 평소에 고스톱 신앙이잖아요. 아브라함은요, 그러니까 이 바로 고스톱 신앙으로 살아간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이라고 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의 길은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인데요, 결국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길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뭘까요?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다시 찾아가 볼게요. 5절 6절. 믿음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세기 15장 5절 6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건요, 첫 번째, 지연 공동체, 혈연 공동체를 떠나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그 믿음이었어요. 두 번째 믿음은 뭐였냐면, 아브라함은 지금 자손이 1도 없어요. 자녀가 1도 없는데 너의 자손이 하늘의 뭇 별들만큼 많게 하리라. 말도 안 되는 일 같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인데 믿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길은 선행에도 있지 않고 철학에도 있지 않고 종교에도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믿음에 있다. 믿음은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믿고 실행하는 거예요. 너 일어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알려주셨잖아요. 들어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일어나서 떠나야 됩니다.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행했던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여러분의 믿음을 사람으로 그려본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를 알았으면 하나를 행하는 믿음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혹시 이렇지 않아요? 아는 건 딥다 많아요. 근데 행함이 없어요. 혹시 이런 신앙 아닙니까? 회복의 길은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 예배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 그래서 깨달은 것을 그 주간의 삶에서 실천해보고 행동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것,
믿음의 길을 가는 것, 회복의 길을 가는 것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인 회복의 길은 제가 다음 주 설교 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 안에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때에 이런 자세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들은 말씀은 한 주 동안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마친 다음에 아둘람 모임 하시잖아요. 그럴 때 매번 막 이렇게 했던 나눔 하시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새롭게 깨달은 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결단하고 싶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공동체에서 서로 점검해주고 책임져주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좋은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자기중심성으로는 갈 수 없는 나라고, 자기중심성으로 깨어져서 다시 회복하고 싶을 때 인간의 다른 노력들로는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길 말고는, 그 길이 무슨 길이다? 믿음의 길이다.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청년의 시대가, 청년의 삶이 굉장히 녹록하지 않잖아요.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하고 일주일의 삶을 나가려고 나가서 월요일부터 당장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같이 좀 믿음으로 회복의 길을 좀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간증들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건데요. 나 이제 돌아가. 사실 오늘 말씀은 저 자신에게도 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뭐 때문이냐면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어제 저 자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일주일이 지나가 있으면 좋겠다. 그냥 내가 결혼식을 이미 했고 그 다음날 주일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스스로 이게 뭔가, 왜냐면 결혼은 내 일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축복을 많이 받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원치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 때문이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벌써 한 17년 전 이야기인데, 그리고 이제 각자의 가정을 꾸리셨죠. 그래서 저는 뭐 명절 때나 생신 때 양쪽 부모님을 다 섬기고 모셨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간암 투병하시고 그때 이제 못 이기시고 소천 되셨거든요. 그때 일어나셨으면 문제가 없어요. 병을 이겨내고 일어나셨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랑 아버지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두 분이 서로 화해를 하셨고, 빨리 일어나라, 그래서 애들 결혼하는 거 봐야지, 같이 혼주석에 앉아야지, 그 이야기 하셨단 말이죠. 근데 아버지가 못 일어나셨어요. 아버지만 일어나셨어도 이런 고민이 없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게 양가 친척들이, 당사자들은 화해가 됐는데 친척들이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결혼을 하면 양쪽 친척을 다 모셔야 되잖아요. 이게 진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서로 긴장되고 대치되는 것들을 막 계속 상상하게 되고, 혹시라도 고성이 오고 가지 않을까, 혹시라도, 그러니까 이런 그 시간에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싫고, 이거를 이제 연애하는 9년 내내 저는 이거를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든 좀 기도를 하고, 근데 이게 진짜 안 되더라고요. 잘.
그래서 염려가 많았습니다.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데 이게 걱정과 근심이 막 나를 짓누르니까 예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 어려움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억누르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최선을한테 자꾸 선포한 건 뭐냐면, 최선을 너 염려 걱정 근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가. 그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없어. 다 포기하고 그거 다 내려놓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결국 나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지켜주시고 실행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 최선을 너 정신 차려. 이거를 저 한 주 동안 저한테 계속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모르겠다. 저 이제 진짜 다 내려놨어요. 어차피 뭐 제가 고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알아서 해주세요. 저 계속 이 어두운 문제에 집중해서 저의 밝음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기쁨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신부에게만 집중하고 결혼 이후의 인생, 결혼 이후의 삶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삶의 믿음은 어떤 결정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걱정과 근심을 내려놔야 되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걱정과 근심은 무엇입니까?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거기로 걸어가는 것, 그게 믿음이거든요. 이 시간에 함께 이 결단의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소망으로 회복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나 이제 돌아가.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향기로운 예배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사랑하며 주 안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늘 정직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나도 주를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모든 걱정과 근심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썼잖아요. 해결됩니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여러분 계속 여러분의 시도만으로 그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의심하는 모든 불신앙을 멈추십시오. 여러분의 선행으로 철학으로 종교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멈추십시오. 소망이 없습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회복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오직 회복의 길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마치 종교만 기독교일 뿐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하나님이 냄새가 맡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종교 생활, 종교 행동에 불과합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삶에 냄새 난다고 생각하는 영역,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구할 것을 모두 하나님 함께 아뢰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비전과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며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믿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이 모든 역경과 걱정과 근심과 모든 의심을 돌파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더 이상 두려움의 영역에 두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의심의 영역에 두지 마십시오. 더 이상 불신앙의 영역에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을 돕기 원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안으시고, 오 하나님이 모든 영역 가운데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녹록하지 않은 인생을 헤쳐나갈 용기가 없습니다. 오 하나님, 학업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의 믿음의 인도에 넘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모든 직장생활 가운데, 오 하나님 모든 가정생활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저앉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더 이상 실패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믿음에 회복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심령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인생의 소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믿음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믿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예,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겁니다. 아직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데 보는 것이고 바라는 것들이 결국 나의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소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기 원하십니까? 이 시간에 믿음으로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리고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지난 삶까지는 여러분을 두렵게 했던 일들이 여러분을 이제는 기대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염려하게 했던 일들이 여러분이 굳은 소망과 확신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들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영역에 하나님을 채우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황과 환경을 상상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는 역사를 꿈꾸십시오. 꿈꾸면서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을 가져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이유는 혹시 그 상황에, 혹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부재하실까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봐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돌보겠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인생 속에서 힘들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는 일들, 잘 해결되지 않는 일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니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 모든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기쁨이고 번영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이제는 염려했던 일들 가운데 소망하게 하시고, 두려워했던 일들 가운데 기쁨과 환희로 그 일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두려움의 삶이 되지 않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매 순간 동행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자고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